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가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 5달째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고 또 오래 기간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좀 사소한 다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이제 아이들이 다투는 유형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시비비형 다툼이 있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엄마가 누가 어질렀어? 딱 물어보면 제가 어질렀어요 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다 누나가 어질렀어. 그러면 동생 누나는 네가 먼저 놀자고 했잖아 하면서 이 책임에 대해서 전가하는 그러한 다툼들이 집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다툼은요, 권력형 다툼입니다.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밀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뺏기도 하니까 작은아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툼들이야 뭐 자기네들이 문제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제 세 번째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은 바로 질투형 다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으면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를 좀 더 예뻐합니다. 막내가 오면 막 반갑게 맞이하고 아이고 우리 막내 하면 제 그런 사랑을 이제 그 첫째나 둘째가 보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막내만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너도 좋아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어떤 아이들의 미움이 또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이제 잘못이겠죠. 모든 사람은 질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애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어른들도 그 질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를 느낄 때 이제 감정이 격앙이 되면 그것이 다툼이나 시비로 이어질 때가 많죠. 사실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본 감정이지만 이것이 심하게 되면 이 질투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란 말은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많다 하면요, 그 사람이 선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질투의 화신이다, 아니면 그 질투로 눈이 멀었다,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투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타인에 대한 이 부러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그것이 질투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 뭐 우리들에게 있어서 흔한 감정 아닙니까? 근데 이 부러움이라는 것이 점점점 커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질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요, 그 드라마에서 많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의 요소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 엔딩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질투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극 같은 걸 보면요, 이제 왕의 총애를 누가 입느냐, 여러 후궁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총애를 입으면 다른 이제 그 후궁들이 질투가 생겨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면 그것이 질투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또 고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라이벌 성공 드라마에서도 이 질투라는 소재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질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질투심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요. 저는 부끄럽지만 질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지만요, 가끔가다 어떤 질투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질투라는 감정을 다스리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 질투라는 소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질투는 킨나라고 하는데요. 이 킨나가요, 성경에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를 들어서 보면요, 이 창세기에 그 질투라는 이 킨나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건을 보면요,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가 잘 되어서 100배의 소출, 100배의 수확을 거두자 블레셋 왕이 질투하였다라는 표현이 킨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야곱이 처가 이제 레아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 아닙니까? 이제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그 언니 레아를 보고 질투하였다라는 단어에서도 킨나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요셉.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나머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주니까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였다 할 때도 여기서 이제 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건마다 질투라는 단어가 소재로 또 등장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질투라는 단어가요, 이 동일한 킨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도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도 질투라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만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4장 24절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와 함께 더 등장하는 단어가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질투의 감정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질투로 말미암아 소멸시킨다. 이 소멸을 또 원어로 보니까요, 집어삼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어삼키시는 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지 질투라는 감정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다, 태우시는 강한 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4장, 5장, 6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은 진노하사 지면에서 너희를 멸절시킬 수도 있다,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질투하시는데 질투하시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이 느껴지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성격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한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세가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무려 3번 반복하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썰렁하다 못해 이제 살벌하기까지 느껴질 만큼 모세의 설교, 모세의 외침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주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서 경고의 말을 누가 한다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싫겠죠. 저 사람은 왜 그래?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의 질투가 어떤 단어적인 모양과 표현은 같지만요, 사실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킨나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때는요, 이기심, 나 중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거나 내 감정이 상할 때에 질투가 느껴졌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때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에게 먼저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와 모양과 표현은 같지만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의 감정이 상해서 질투를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안타까워서 그때 하나님은 질투라는 것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장, 6장 그 질투라는 단어가 표현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가운데에 너희가 악을 행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나는 질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 가운데 빠졌을 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죄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질투의 감정을 발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던 실로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부정한 제사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시험하였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아주 부정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였던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자해 보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아버지의 잘못이 크지요. 엘리는 자식들의 그릇된 길을 바라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내버려 두시는 방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질투심을 발하시사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딸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제주의 감귤보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어렸을 때도 딸기를 참 좋아했는데요. 근데 이제 딸기라는 것이 요즘이야 뭐 하우스 재배가 잘 되니까 많이 이제 상품으로 나오지만
저는 어렸을 때 딸기 먹는 것이 정말 1년에 한두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마을에 딸기 농사를 짓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밭이 있었는데 그 지나갈 때 딱 그 딸기를 보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면 몰래 들어가서 어렸을 때 딸기를 몇 번 따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친구죠. 친구가 보고 저희 누나한테 얘기하고 저희 누나가 어머니한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참 인자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늦게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주 저를 너무 사랑으로 키우셨던 분인데 그날 어머니는 완전히 분노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그 두꺼운 매를 가지고 오시더니 저를 사정없이 때리시면서 막 정말 따끔하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아프고 막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돌이켜보면 그 매가, 그 어머니의 분노가, 그 어머니의 채찍이 저를 올바른 길로 만든 그런 참 중요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신명기 5장 말씀은요,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십계명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10가지의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긴 말씀, 긴 계명, 1계명,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하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세밀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르쳐준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계명인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하나님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용서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하나님은 그 재앙과 그 두려움을 줄 만큼 우리에게 질투심을 바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좀 혼내시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런 연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니 이거는 우연히 생긴 거야. 아니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그런 일이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질투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가 보구나.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질투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품으심,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심에 질투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원치 않는 고통을 우리가 만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세계 열방과 민족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목요일 매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달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또 유치원 아이들이 등교와 등원을 시작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 관계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위해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또 아픈 그런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지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 가운데 닥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 또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모하기까지 시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치유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대언자여 보호자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